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올해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이 필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의 손맛을 보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를 들으신 대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 성도들이 이게 일정 부분씩 나눠서 전체를 필사하는 일기 성경 필사는 지난주에 바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3월 초에 2기 맡으신 분들은 2월 말까지 다 완성을 하시고 3월 초에 2기를 모집해서 이제 금년에 4권의 성경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와 별도로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다 각자 하셔야 될 필사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400 성경 구절 핵심의 말씀,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 각 100절씩 이 40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필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5,000원을 내시면 이 노트와 필사 전용 펜을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그대로 다 완성을 하시면 5,000원보다 훨씬 값어치가 나가는 기념품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필사의 유익이 실로 엄청납니다. 필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면서 마음에 새기게 되어 성경을 깊고 꼼꼼하게 이해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쉐마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새기라 하는 말은 마치 조각칼로 새긴 것 같이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서 간직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필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필사, 직접 자기의 손으로 쓰는 이 필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최적의 방법인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필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최적의 방법이다. 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필사에 다 동참하셔서 말씀의 손맛도 좀 보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이 필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우리 인간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5가지의 공통적인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밑바닥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잠자고 배출하는 이런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좀 전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그 다음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이 자존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늘 식량난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이 사람의 욕구는,
하얀 쌀밥 한번 그냥 배 터지게 먹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서 소식을 들으니 중국이나 대한민국에는 뭐 쌀밥 그건 일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가장 기초적인 욕구, 배부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 탈북을 감행한 거죠. 자, 다행히 선교사님을 만나서 잘 안내되어서 정말 그렇게 소원이었던 쌀밥을 그냥 뭐 배 터지게 먹었어요. 야, 그래 이거야, 이 맛이야. 행복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까 금세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중국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송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여기 중국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남한 안전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여러 하여튼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탁 내립니다. 이야, 이제 내 인생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됐다. 안전한 나라,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게 됐다. 그리고 이제 하나원 수료를 하고 딱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임대 아파트도 받아가지고 딱 나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구나. 그런데 참 화려하고 풍족하고 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뭘 하나 사니라, 이거 얼마냐고 묻는데 보니까 말투가 이상하니까, 북한에서 오셨어요? 조선족이십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는데 뭔가 어쨌든 자기를 대하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딜 가도 내가 이 사회의 한 소속된 일원이구나라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뭔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있는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야, 이 소속감과 안정감, 받아들여짐, 이런 것이 없을 때 느끼는 그 좌절도 크죠. 그래서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형제, 내 친구들이 있는 북한으로 다시 가자 해서 다시 월북을 감행하는 사람들 뉴스에 종종 나오죠. 네.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북한에서 왔고 내가 현실이 또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 생각을 하고,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 성실하게 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확천금을 기대해서 로또, 복권 막 이런 거에 도박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함흥 출신인데 함흥냉면, 할머니께부터 해오던 걸 다 잘 보고 와서 함흥냉면집을 딱 차려가지고선 아주 대박을 쳤어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딱 벌고 나니까 그래, 나도 이젠 부자야, 나 무시하지 마. 돈이 많이 생기면 이제 만족감이 넘칠 줄 알았는데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 그래, 그렇구나. 내가 뭐 나 이 한 몸 잘 사는 걸로 해서 행복이 오는 건 아니고, 좀 생각해 보니까 나처럼 배고파서 탈북해서 이 땅에 와서 정착해 보려고 애쓰는 나와 같은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겪었던 그 서러움, 아픔 겪지 않고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좋은 사업가로서 성장할 그런 비전과 꿈, 이게 자아 실현의 욕구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보통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고상한 인생의 목표와 이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기본적인 욕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우리 인생의 욕구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욕구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살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밑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면,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을 정결하게 잘 지켜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돈이나 힘이나 무슨 권력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보호자시니 난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있다고 하면 무슨 동창회, 향후회 이런 데 끼어서 그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속회의 일원이고 선교회의 일원이다. 그 안에서 이제 한 동질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인정받고 존중받는 욕구가 있다고 하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성취의 욕구가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뭔가 공헌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영적인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이 5가지의 욕구 제일 꼭대기에 영적인 욕구가 있어야 비로소 인생의 피라미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에게 개인적인 원함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리리라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셨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당신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가? 네. 몇 해 전에 그 코로나 이전이죠. 감독 취임 감사 예배가 있어서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만찬 시간이 있게 됐는데, 그 만찬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서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건배를 제의하면서 앞에 있는 물컵을 다 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건배의 살을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하여 그러면은 여당을 위한 사람이 되고, 위하여 그러면은 야당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하여 해서 예수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인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적이 있고, 성도는 교적이 있고, 국민은 국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다음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과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엄청 컸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자손들인 자기 유대인들도 그 축복을 계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일러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7절, 41절, 44절 연속해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래 나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만을 받으려고 생각할 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그 삶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9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받고 누렸던 그 축복만을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심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 기꺼이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끈질기게 간구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순종과 행함을 겸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이거죠. 너무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돼.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 관한 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뭐 아니면 도지 개나 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뭐나 도는요, 이게 윷을 던져보면 확률상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나 걸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보다는 좀 더 쉽고 간편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누리고 재미도 즐기면서 그리고 또 뭐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자, 그래야 부담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말만큼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는 좋고 편한 것 같지만 실상은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주중에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부담스러운 일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보면 이것이 정말 든든한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없으면 겉으로는 편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신앙생활하는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배는요 그냥 이렇게 배를 딱 만들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배 밑바닥에는 요트 같은 데는 요트는요 그 요트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밑바닥에 전부 나무로 깔려 있습니다. 이 밑바닥을 나무로 이렇게 깔아둔 이유는 뭐 이 요트가 굉장히 폭도 좁고 깨똥깨똥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친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고 전복되지 않고 그걸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배 밑바닥에 무거운 납을 쫙 바닥짐을 깔아놔서 어떻게 이렇게 돼도 무게중심이 저 밑에 있으므로 다시 딱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큰 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배들은 이제 그 실는 화물의 혹은 뭐 승객의 숫자에 따라서 이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이 평형수를 더 놓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이 무게중심이 배 밑바닥에 있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배가 전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배가 가벼워야 이제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어서 연료도 줄일 수 있지. 왜 그렇게 무겁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바닥짐을 깔고 평형수를 놓고 다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먼저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우선해라. 너 100세에 낳은 아들, 너 마음을 거기 뺏기지 마라.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하나같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거룩한 부담감 앞에 회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을 아주 두 가지로 딱 간단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약간 녹색으로 쓴 거,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라. 내 말을 들을 줄 알리라. 이 두 가지. 네,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구별은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이라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고 결코 배반치 않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며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또 무엇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몸으로 수고하여도 마음이 기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섬김의 일, 헌신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섬김과 헌신은 엄청난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고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섬겨도 드려도 아쉬운 마음뿐이지 정말 어느 것 하나 아깝지 않고 정말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언제나 기쁨으로 섬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는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잘 듣는다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4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지혜의 문을 막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청중이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죄를 지적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아니, 설교를 듣고 깨달았으면 회개하든지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 이어지는 57절, 58절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더라.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가 듣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로 이 설교하는 스데반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날뛰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말에 따른다, 순종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